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 애정과 성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여러 나라의 포로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살인하는 죄,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서로 상처를 주고 그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셔서 그들을 그 본토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서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징벌했는데 그로 인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지 못함으로 그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됐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신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죠? 부모님이 욕을 먹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 안 씁니다만 죄송합니다. 후레자식이다. 후레자식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그 부모들이 욕이 돌아가는 거예요. 젊은 자식이 잘못했는데 넌 누구네 자식이냐? 너 누구네 자식이냐? 그러면서 욕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부모들이 앉아서 뭘 많이 자랑하죠? 자기 자식들을 많이 자랑해요. 자식이 어떻게 뭐 어디 대학 들어갔고 어느 직장을 들어갔고 그런 자랑 많이 합니다. 우리도 잘을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거리겠죠?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누구에게 욕이 돌아가요?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요.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싸우고 사기치고 욕심부리고 저런다.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거예요. 소위문답 제1문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를 내셨는가?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 본분입니다. 본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절에 보면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습니다. 그 바벨론 지역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내가 이 더럽혀진 거룩한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건져내겠다.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회복하신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그들이 철저히 회개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럽혀진 그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을 섬기는 그 황폐한 성소,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이렇게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데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금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행한 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마땅히 망해야 될 자들입니다. 망해야 될 자들이에요.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그렇지만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그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건져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의를 보시고 건져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걸 보시고 건져 달라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냐고 건져 주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누구의 영광이 가려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값으로 망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패해질까 봐 안타깝게 여기면서 구원해 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에레미야 1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4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회개를 철저하게 해서, 내가 의로워서 건짐을 받았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도 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국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한 곳에 모여 살았나요?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뿔뿔이. 여러분들 그 구소련 지역에 가면 고려인이라고 있습니다. 고려인. 원래 고려인들은 이쪽 극동 지방에 살았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방,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톡 이쪽에 모여 살았었는데 스탈린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저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화물칸에 실어다가 짐승들처럼 이렇게 광야에다가 퍼내버렸어요. 화물칸에서. 그래서 가면서 죽고 거기 가서 많이 죽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거의 지금 뭐 70년, 8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보면 2대, 3대, 4대까지 거의 있어요. 근데 거기 2대, 그러니까 처음 끌려간 사람들은 그래도 한국말 잘해. 근데 이미 다 거의 다 돌아가셨고 2대들도 듣기는 듣는데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3, 4대는 아예 한국말 모릅니다. 그리고 보면 거기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결혼을 누구하고 하느냐? 거기 사람들하고 하는 거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못 돌아와요. 우리나라는 외국이요. 자기네 나라, 거기 살고 있는 데가 자기네 나라입니다. 오면 말도 못하죠. 뭐 모든 문화나 생활이나 전부 다르기 때문에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온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뿔뿔이 흩어져서 이미 3, 4대 뭐 그렇게 이미 다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데 돌아오라? 못 옵니다. 못 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 우리가 이 죄에 매여서 세상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건져내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끗게 해주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씻어낼 수 있어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못된 행실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못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를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요. 그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은 공산당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목사님의 아들로 살면서도 방탕하는 거예요. 술 먹고 방탕하고 그러다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 손등을 돌로 찍으면서 회개합니다. 될까요?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노름하는 사람들 노름 안 한다고 손가락 끊으면 노름 안 할까요? 우리 어렸을 때 참 노름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집문서, 반문서, 논문서 다 남겨가지고 쫄딱 망하는 집들이 있어요. 알면서도 고치져요? 못 고쳐져요? 못 고쳐요. 손가락 끊어도 안 돼요. 누가 고쳐줘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그 못된 행실을 끊어버리게 해주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는 아무리 후회를 하고 아무리 뭐 손등을 치고 손가락을 끊는다고 안 돼요. 불로 태운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씻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줘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중생한 영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줘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집니다. 왜요? 어떻게 믿어져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듭난 중생한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천국이 확실하게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새 마음을 준다는 것은, 새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게 되면 부패한 마음이 됩니다. 더러운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중생한 영에게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요?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뭐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죄 벗어버릴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중생한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 우리에게 중생한 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중생한 영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새로 변화하여 새로운 사람이 돼요. 부드러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가므로 완악하고 교만하고 괴팍하고 악하고 그런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싶습니까? 후자의 마음을 갖고 싶습니까? 변하여 새로운 마음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 율례를 행하도록, 그 규례를 행하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킵니다. 우리 육의 사람은 스스로 말씀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 전적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전적인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그러나 누구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렇게 되게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다.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죄인 중에 죄수일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모든 것을 풍족하도록 해주시고 다시는 기근이 와서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욕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1%도 나의 노력이 없어요. 내 의의가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서야 뭐를 해요? 회개를 해요. 그때서야 회개를 해요.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행했던가? 탄식을 하고 한탄을 하면서 자기를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도요, 누구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런 회복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고 과거에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까? 예? 가슴을 치면서 자신을 원통하게 여기면서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 31절에 보면 31절,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니까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여러분의 죄를 생각하고 원통이 여기고 자기를 미워하고 탄식하고 그런 회개를 합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읽습니다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다 황폐화됐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가지고 그 황폐한 땅을 다시금 재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그 땅이 경작되도록 주민들이 많이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과거보다 그 이후가 더 좋아지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요, 전에보다 더 훨씬 좋아집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과거보다 훨씬 더 좋게 느껴집니다. 그저 감사가 나올 뿐입니다. 전에는 살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랬지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뭐만 나와요? 감사만 나와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요. 아니면 육신의 생각으로 빠지면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보다 더 좋게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너희를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를 정결케 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겠다라고 예정을 하시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렇게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구해야만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면 안 구해도 알아서 착착 주셔. 그럴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 애정은 어떻게 한 다음에 주셔요? 구하게 한 다음에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마는 오후 예배 때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많이 고치십니다.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어디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찾아가서 고쳐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와야 돼요. 찾아와서 간청을 해요. 아니면 자기가 못 나오면 누가 와야 돼요? 그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그 아는 사람들이 와서 간청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뭘 보시고 그들에게 역사해 줘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간청하게 하고 간구하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믿음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줄 때도 백부장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은 주여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비천한 우리 집에 올 수 있겠습니까? 누추한 집에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믿는 대로 이루어질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해주셨습니다.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구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애정하면서 그 방법까지도 애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구해야 주신다는 거. 구해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쓰게 만들고 부르짖게 만들고 간구하게 만들고 사모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믿음을 쓰게 한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2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하지만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또 읽어봅니다.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9절부터 보면 어떤 아버지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있습니까? 여기 있으세요? 아,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던져줄 자가 있습니까? 뱀이 물어서 죽이라고 그렇게 해요?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이 달라 하면 제일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합니다. 자기는 못 먹어도, 자기는 못 입어도 자식은 제일 좋은 걸로 입히려고 그러고 제일 좋은 것으로 먹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아멘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에 비하면 그렇게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자식들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가 약속은 하지만 약속은 우리에게 해 주셨어요. 근데 어떤 자에게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할 때도 주님이 기록한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구원의 애정과 성취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로 씻어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뭘 한 게 없어요. 우리는 죄를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생한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중생한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때서야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시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예정은 하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이루어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 그래서 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난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척척 다 주시는데 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시간이 없죠. 피곤하죠. 얼마나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집에서 기도 잘 안 돼요.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집에 있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이상해요. 몸이 알아요. 예배당에 나와 있으면 좀 긴장을 하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축 쳐져버려요. 우리 집 사람이 나보고 병든 닭이랍니다.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여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셔서 흩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해서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고 새 마음, 새 영, 새 마음, 성령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구해야만 이루어 주시겠다 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예정하신 모든 구원과 복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